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은 400세겔로 헷 족속에게서 마물의 상수리 앞에 있는 그 무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이라는 무덤을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해 한 것이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요, 1절부터 67절까지 아주 긴 절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얻도록 준비하시고 언약해 주셨으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뻔한 내용이네요. 예, 맞아요. 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내용인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22장 17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장면이 창세기 22장 마지막 내용인데, 거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읽은 본문과 비슷한 점이 있죠.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리브가가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다시 22장 17절로 넘어가 주세요. 마지막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주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세 번, 네 번 강조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결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만드셔요. 그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결과가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씨가 누구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삭을 얘기하지만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적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문을 차지하냐고 얘기하면, 성문은 그 고대 근동 시대에 그 도시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국가나 그 도시의 원로나 장로들이 어디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성문 앞에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보면 룻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 성문 앞에 있다라는 그 성문은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다운타운이에요. 도시 한 중심. 그래가지고 그 도시의 중심을 얘기하는데,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수의 그 핵심지, 중심지를 가서 메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수의 중심지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절 3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 사람들에게 가서, 삼손이 왔다고 알려져가지고 삼손이 성문 옆에 매복하고 있다가, 밤새도록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가사 사람들의 그 계략이 있었어요. 그때 3절에 보면, 3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을 들고 그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이 성문을 번쩍 들어가지고 성문을 가지고 헤브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산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항상 문자적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삼손이 힘이 세니까 그냥 가사 사람들의 성문 번쩍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다, 이거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손에서 신부인 성도들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신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약속의 특별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라는 약속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씨는 이삭 아니에요? 그 이삭은 표면적인 상징에 불과하고,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섬멸하고 원수들의 것을 빼앗아 올 거란 말이에요. 원수들에게 뭘 빼앗겼는데요? 원수들에게 빼앗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원수들이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냐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며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긴 존재였는데, 예수님,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의 성문에 우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씨이신 그분께서 원수들에게서 신부를 찾아오고 성도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예언이 창세기 24장의 예언이에요. 그게 리브가를 찾아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는 게 22장에도 한번 나오고 24장에도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 22장과 24장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껴있냐면 바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껴있어요. 제 옛날 석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그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 기법. 전에 교수님이 제 이 논문을 가지고 나중에 박사과정도 가라고 얘기했을 만큼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 중요한 얘기예요.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22장에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4장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빵을 싸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기 패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물이 중요해요. 이 내용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에 두 개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이 샌드위치 기법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고, 그 가운데 뭘 집어넣었냐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뭐예요? 리브가 데려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계산돼서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러면 리브가의 이야기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반복된 사이에 끼어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브가는 누구냐면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뭐라고도 해요? 신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신부인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도이자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누구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리브가 신부를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 찾아가지고 오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를 찾아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찾지 않고 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신부감을 찾으려고 종을 보냈는가? 이거를 또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친족과 관련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죠.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땅으로 온 것처럼 리브가도 어떻게 오는 거예요? 리브가도 성도, 아브라함이 성도의 표상으로 그렇게 왔으면 리브가도 성도의 표상으로 와야 돼요. 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땅으로 데려오는 이야기예요. 성도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를 누가 데리고 오고 그 성도 데리고 오는 일을 누가 완성하실 거냐면 하나님이 완성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2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24장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아내를 택해서 데려올 거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상징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앞서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이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냐면 4명이에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그 종 엘리에셀, 그리고 데려옴을 당하는 신부 리브가, 4사람이 지금 주요 등장인물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등장인물 1, 2, 3들이고 그 중요 등장인물 넷을 통해서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앞서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표상으로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의 표상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종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선포하고, 야, 내가 이렇게 언약할 테니까 너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그 약속을 네가 안 지켜도 상관없어 라고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넌 그냥 가서 데리고만 오면 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로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지금 이삭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삭은 지금 어떤 표상으로 등장해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삭,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성령은 누구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그 종 엘리에셀로 등장하고 있겠죠. 에이, 그거 너무 오버한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도 지어내셨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를 맡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늙은 종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늙은 종에서의 늙은이라는 히브리어의 자카인이라는 말은 그냥 늙다라는 말만 얘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는요, 장로, 원로 이런 뜻이에요. 장로들, 원로들. 그리고 장로들, 원로들이라는 이 뜻 어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존귀한 자, 존경함을 받아야 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존귀하신 분, 그분은 아브라함의 집, 그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집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시는 그분이 내려가서 성도를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의 상징으로 등장하냐고요? 성령 하나님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인 신부 교회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는, 성도들을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의 성문에 가서 끄집어갖고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그 구원 이야기의 신부인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얘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제 고향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우물가에 도착한 다음에 여인들이 물 들어올 때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에게 나한테 물을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나한테만 물 떠주는 게 아니라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떠주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에 그 기도의 내용이 2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67절이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42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서 있다가 저승 여자가 물을 들어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의 물을 내게 주고 마시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우스로 말하기를 마시기 전에 된 것은 명령을 위로 가서 물을 내려가서 함께합니다.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45절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45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여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인 성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신부인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준비시켰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다가오시자 신부인 성도들이 반응하여 신랑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이야기가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인 성도는 어떻게 존재하며 어떻게 반응하는가? 엘리에셀이 물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에게 물 한 바가지 떠주는 거하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은요, 한번 길어서 떠주면 그만이지만 낙타는 한 달씩도 물을 안 마시고 광야나 사막을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물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왔으니까, 갈대우루 땅까지 왔으니까 그 목마른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한두 번 해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먼 길을 여행할 때는요, 한 마리만 데리고 낙타를 가지고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마리 이상 데리고 여행한단 말이에요. 낙타 2마리 이상을 물을 떠서 먹이려면 엄청난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리브가는 이걸 자발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랬더니 아유, 당신 낙타까지도 먹여드릴까요 하면서 물을 떠서 낙타까지도 먹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인 성도의 반응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당신은 나그네들에게, 그리고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도입니다가 아니라, 성도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34절부터 40절까지 양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서서히 성령께서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의 설교보다는 주님과 직접 대화하시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신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제 설교도 좀 들어가시면서 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자식 때에 너희가 먹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이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을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양들, 신부인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칭찬하냐면, 야 네가 나한테 신랑된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니?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고, 헐벗었을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너 다 해주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양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이악 물고 해낸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하고 자기의 의식에 주님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 기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신부인 성도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신부인 성도인 거예요. 진짜 신부인 성도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있대요. 내 양은 원래 하나님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마지막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신부인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포도나무 짱인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5절에서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우리는 신부로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액이 뿌리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가지는 그냥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 앞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행함을 강요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옆에 보세요, 옆에. 지난 봄이나 여름 때하고 지금 성도들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한 반은 빠진 것 같아요, 마음의 느낌이. 아니, 성도가 됐으면 봉사를 해야죠, 충성을 해야죠, 헌신을 해야죠, 헌금을 해야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도가 이러면 됩니까? 우리 성도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외친다고 여러분들이 하겠냐고요. 안 할 것 같아요. 성도의 행함을 강요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진짜 신부들은요, 행함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행함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적인 신부로서의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짜 신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짜 성도임을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신앙 행위가 주님을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한 give and take. 내가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요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주시겠지라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만큼은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이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이걸 책망이라고 한다고요. 성령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신랑이신 주님께 자연스러운 사랑이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진짜 신부가 아니었어 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말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비밀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래요. 성령은 나의 신부됨이 온전치 못함을 고발하실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신부를 불러준 그 신랑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랑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짜들은요, 염소들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까 양들 말고 가짜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희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할 때 나 도와줬어 안 도와줬으니까, 이 가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수고하고 얼만큼 드리고 얼만큼 헌신해서 했는데 왜 주님이 이걸 몰라준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몰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 그 염소들이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왜 주님이 몰라주냐고요. 그들이 안 했기 때문에 몰라준 게 아니라 그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몰라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행동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을 사랑해서 나온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신랑이 사랑해 주겠지라고 한 거래였단 말이에요. 거래.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내면 주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지. 정성을 쏟은 만큼 복을 주시겠지. 그걸 기대하고 내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주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가짜야. 그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내어놓아봐. 그럼 너 그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봐. 그럼 복을 줄게 라고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신약 백성들도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짜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받으러 가자. 아론이 뭐라고 했냐면 귀걸이 다 빼오래요. 그래서 다 그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절기를 만드는 것처럼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포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와 번제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 금송아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고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가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 신앙.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부로서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신랑을 어떻게 하면 베껴 먹을까? 내가 요만큼 해주면 저 신랑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기대감 가지고 내가 충성하여 내가 얼마큼 더 복을 얻어낼 것인가의 차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가짜였고 전부 다 금송아지 신앙이었다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책망해 주신다니까요. 아, 우린 그런 가짜니까 우린 신앙생활도 할 필요 없는 몽땅 다 가짜들이구나,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자가 되었지만, 그 신부로서의 가치를 누리지 않는 자, 신부로서의 자격을 누리지 않는 자로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서 뭔가를 뺏어낼까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신부에게는요, 신랑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신부에게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부리지 못했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나의 사랑이신 그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잘되기 위한 어떤 가치로서 그분을 뜯어먹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어떠한 행동들이라면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 거, 그게 신부의 자격이라고요.
결국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뭐예요? 진정한 신부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신부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독자적으로 나의 위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위치에 따라 신부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사회처럼, 요즘 현대사회가 된 지 한 4, 50년도 안 되잖아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몇천 년 동안은요, 이 여자, 신부라는 존재는 어떤 남자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가치관과 모든 체계와 모든 인격들이 결정되는 존재가 신부란 말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신부는 신랑의 존재에 따라서 결정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신부인 우리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자로 세워진 존재인 거예요. 이게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와 교제하는 위치에 서 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는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여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사도 계열의 그 목회자들이 신부의 영성 하면서 우리가 신부처럼 단장하여 신랑에 걸맞는 자로 준비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부는 우리가 준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땅에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신부로 보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우리가 살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9절 10절에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를 보여주겠대요. 그 신부가 누구냐?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대요. 아까 1절 2절에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뚝 떨어져 내려왔죠. 그 뚝 떨어져서 내려온 그 성이 누구라고요?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12기초석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사도와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은 사도 바울이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게 성전, 이게 새 예루살렘으로 깨끗하게 신부로 단장되어서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보면 같은 얘기,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얘기를 하면서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이마 위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들 얘기하죠. 지금 처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다고 얘기해놓고 지금 나중에는 뭘로 마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시고 그들이 왕노릇하고 그들 얘기하고 이 그들이 누구예요? 성도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얘기는요, 우리가 살 어떤 아름다운 집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 집이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이 살 집 여기! 우리 성도! 여기가 깨끗하고 거룩한 준비된 신부가 되어서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단 말이에요. 17절에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요한계시록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죠? 성도인 우리, 성령께서,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이 모든 만민들에게 오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의 결론은 성령께서 그 신부인 성도들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얻도록 초청하는 자리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예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초청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살 집이야. 너희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그렇다고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갈 테니 그 신부의 자리로 좀 오지 않으련? 너희들 그 신부의 그 놀라운 자리로 들어오지 않으련? 라고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부의 영성이라는 것은 나를 자꾸 깨끗이 씻으며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스스로 율법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렇게 맺은 열매는 give and take이며 나 복받기 위해서, 나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국 폭로당할 수밖에 없는 일일 뿐이며, 여러분이 외치는 신부의 영성은 나의 신부됨, 즉 내가 신랑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신랑과 교제하는 것이 신부의 영성인 걸 깨닫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신랑이 우리에게 베푼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으면 아기가 생겨야 안 생겨요? 19세 이상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신랑과 같이 있으면 아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청소년 2명 잘 몰라요?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랑하면 아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상상 임신 아시죠? 가짜. 신랑이 사랑을 주면 신부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신랑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으려는 노력은 율법주의의 열매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년 내내 우리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이따위로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해가지고 2년 내내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2년 내내 가르친 결과가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힌 열매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분 안에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거 맞는데 왜 내가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랑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만나 기도하고 주님 안에 예배하며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날마다 들으며 깨달으며 그분 안에 거하려고 해야지요. 왜 그분 안에 들어오려는 그 애씀과 열정과 왜 그게 없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신 여러분의 신랑과 교제하기를 꺼리냐고요. 그게 없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복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냐고요. 신랑이 없는데 신랑 없이 무슨 아기가 나올 수 있냐고요. 신랑은 저리 놔둔 채 우리가 우리 신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냐고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맺혀진다고 생각하는 모든 열매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가짜 열매들 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폭로 당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발 교회 와서 좀 더 예배 많이 드리고 좀 더 많이 충성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열받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랑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왜 애통해야 돼요? 왜 나의 신랑인데 왜 그 신랑이신 그분과의 그 끈끈하고 그 아름다운 그 연애하던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왜 깨어졌을까? 점검하셔야죠.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야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